시간에는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중에 그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에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하면서 최고의 국제 영화로 인정을 받았던 영화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기생충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그 영화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의 제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로 parasite하고 번역을 하고 있는 이 기생충 하는 것은 대체로 숙주의 몸 안에 붙어서 아주 오랫동안 그 숙주가 먹어야 할 영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아주 암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몸에 느껴지지도 않지만 숙주의 몸 안 내장이나 어떤 장기에 붙어서 오랫동안 영양분을 탈취해 가는데, 그것 때문에 숙주는 몸 안에 영양분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마침내 그 기생충 때문에 죽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작 내 몸 안에 그런 기생충이 있어서 내 몸을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평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생충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기분이 불쾌하고 혐오감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의 몸에 붙어서 기생한다고 생각하면, 특히 내 몸 안에 내 장기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아마 사람들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지 하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따지고 보면 죄와 우리 몸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마치 몸 안의 기생충과 같이 우리 몸을 숙주로 사용해서 생존해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정작 우리 자신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의식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아주 은밀하게 소리 없이 평생 우리의 인격과 삶을 파괴해 가면서 우리의 영혼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은 이 죄와 우리 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인데, 특히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고 말하면서 우리의 몸을 죄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몸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의 근성이 배인 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습성으로 찌들어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작의 그 개념으로 말하면 죄의 숙주가 되어 있는 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셨는데, 죄의 장아찌가 된 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의 장아찌가 된 몸. 표현이 좀 원색적이고 과격하긴 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주 정확하고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죄와 우리 몸의 관계를 다룬 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12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인데 지금까지 앞에서의 논증을 다 받아서 결론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죄의 세력과 우리 몸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몸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12절에 보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쓰고 있고 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13절에도 너희 지체 한자어로 쓰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몸의 각 부분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라고 했고 마지막에도 똑같이 너희 지체를 즉 몸의 각 부분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론이고 성경 전체가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도 있고 죄에게 드려질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몸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몸이라고 말할 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이 모든 신체적인 기능을 다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뇌가 있어서 생각하고 눈이 있어서 보고 귀가 있어서 듣고 입이 있어서 말하고 손과 발이 있어서 움직이는 이 모든 신체적인 기능들이 다 몸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영이나 또 영혼이라는 것은 이런 몸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깊은 어떤 영적인 생명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몸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사람에게는 영혼이란 것이 있어서 우리 몸에 생명력을 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는 어떤 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속적인 몸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흔히들 이 몸이라는 것은 그저 영혼을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 정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영혼은 영원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몸이라는 것은 그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버릴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몸이라는 것은 악한 것이고 영혼을 가두어 놓고 있는 감옥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 영혼이 이 몸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힌두교나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윤회나 해탈의 개념이 바로 그런 식입니다.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야 하는 몸이 죄악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이고 세속적인 몸의 이해와는 달리 우리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은 몸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몸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이고 이 몸으로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성품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인간이 몸을 가진 존재로 창조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갈 때도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을 통해서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그 몸이 변해서 영화롭게 된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을 통해서 특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몸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유일한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이 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몸으로 사는 삶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화는 벌써 여러 번 들려드린 영화인데 언젠가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부인에게 덜미를 잡히게 됐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이 지혜로운 부인이 남편에게 그 여자를 정리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었습니다. 근데 얼마큼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남편이 여전히 그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다구쳤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아내가 남편을 추궁했을 때 했던 이 남편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이 여자를 버리지는 못하겠어. 그런데 믿어줘.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긴 하는데 이 여자는 버리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믿어줘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남편의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아내를 향한 사랑이 몸으로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다른 여자에게 가면서 마음은 아내에게 있다는 그 말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몸으로 표현되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진정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고 21절에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도 똑같은 사실을 믿음과 순종의 관계로 표현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을 통한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라면 사실상 죽은 것이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분리된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몸의 구속을 위해서, 이 몸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몸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가 받는 말은 앞에 1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이미 살핀 것처럼 그 내용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고 기록하고 있고 4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근성이 배에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몸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표현으로는 마치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고 가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의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서 새롭게 된 존재로서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몸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의 저주 속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사실 죄에게 드려진 몸이었습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죄악된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을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온 내 몸이었습니다. 내 야망과 내 인생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며 살아온 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몸이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그 죄악된 자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악된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는 그분을 믿을 때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이 주, 이 쿠리오스라는 호칭은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향해서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몸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성도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서약하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의 이 몸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의 의미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내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쉽게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이 몸은 여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몸으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과 함께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났다는 것은 이제 이 몸의 주인이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의 구주가 되시고 내 몸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는 우리 몸을 다시는 죄의 도구로 드리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다시는 예전처럼 죄의 도구로 드리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라고 했습니다. 사욕이라는 이 말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evil desires 하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자연스러운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자 하는 욕망, 또 마시고 싶은 욕망, 자고 싶은 욕망, 쉬고 싶은 욕망, 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기고 누리고자 하는 욕망 등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허락하신 좋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들을 원래 의도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나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은 사욕이 되는 것입니다. evil desire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된 욕망을 채우는 일에 내 몸을 도구로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또한 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들이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지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과 같은 여러 몸의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 몸의 각 부분들을 죄에게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을 가지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보므로 그 눈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눈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보지 않아야 할 것에서 우리의 눈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단호하게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 몸을 죄로부터 지켜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이 입을 가지고 불의한 것을 말함으로 죄의 도구로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혈기를 부리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입을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는 행위입니다. 손을 가지고 의롭지 못한 일을 할 때 우리 손을 죄의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발을 가지고 가지 않아야 할 곳에 갈 때 우리의 발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몸의 모든 지체를 절대로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왜 그냥 단순히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쉽게 말하지 않고 굳이 그 앞에다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는 구절을 넣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너무나 오랫동안 죄에게 종노릇하며 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우리 몸에는 여전히 죄의 습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두면 끊임없이 내중심적으로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이 주는 유혹을 따라 살아가려는 성향이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나를 충동질할 때마다 그 충동을 따라서 우리 몸의 지체를 다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우리의 몸을 오직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 의의 무기 또는 불의의 무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몸은 죄의 손에 들려지면 사단의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우리 몸의 지체를 가지고 붙잡아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안에 죄의 성향이 강하게 느껴지고 내 바깥에서 죄의 유혹과 시험이 극심하다고 해도 내 몸의 지체를 더 이상 죄에게 드리지 말고 내 몸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내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지도하는 청년들을 데리고 인솔해서 여름 수양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수양회의 마지막 날 저녁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양관 안에 예배실에 불을 다 끄고 각자 구석으로 흩어져서 구석구석이 흩어져서 웅성웅성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청년 하나가 저 강대상 뒤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이 마지막 저녁이고 이 중요한 기도 시간에 그것도 강대상 뒤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니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야단을 치려고 가만 앞으로 가 보았더니 이 청년이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그 강대상이 놓여있는 강단 뒤에 자기의 몸을 누이고 자기 몸의 각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는 하나님,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왼손을 높이 들고는 하나님, 이 왼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눈 위에 손을 대고는 하나님, 이 오른쪽 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 청년은 누운 채로 오랫동안 자기 신체의 한 부분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몸을 가지고 그 신체의 각 부분을 가지고 죄악되게 살았던 자기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자기의 그 몸 부분을 일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오랫동안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그 청년을 보면서 목사님이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헌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팔과 다리와 입과 귀와 눈과 내 신체의 모든 부분의 주인 되시는 이 모든 부분을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자동차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구속하신 이 손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고객들을 만나고 대할 때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과 귀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보고 듣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삶이 되도록 헌신의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 6장의 전반부를 매듭짓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몸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게 우리 몸을 내어주지 말고 다시는 죄에게 우리 몸을 내어주지 말고 우리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우리를 충동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몸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우리 몸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몸의 여러 지체들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면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